새 한 마리가 아주 가느다란 나무에 흔들거리는 가지에 앉아서 제잘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가 그 한 마리 새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저렇게 흔들리는 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새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멋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날개가 없다면 흔들거리는 가지에서 새가 제잘거리며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역사의 변혁기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6.25 전쟁도 있었고 4.19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죄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와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이들이 입게 됐습니다. 그 모임의 힘의 능력으로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올바른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분이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마음에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만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무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냄새, 영적인 냄새, 성령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거죠. 흔히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친교하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생각으로 들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교리가 교회를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주도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요, 바른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죄를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회개하라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는, 그리고 옛날 교회들은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회개하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준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복음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도 회개의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교회와 회개 없는 용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정말 힘들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이나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양 달을 쓴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들 있을 수 없죠. 분명한 것은 회개 없이 용서는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회개 없는 천국도 없습니다. 믿음의 전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나와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만큼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때 방언도 나오게 되고 병고침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애니야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도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사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뱀과 전갈을 밟아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상품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와보니까 자기 마술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아이고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때에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님이 아파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집에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이게 움직여야 되는, 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묻더래요.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깜빡 잊어먹고 없는데요. 근데 또 열심히 대를 잡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묻더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셋째 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와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따리 싸들머지고 그날 밤에 청주로 철수를 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세긴 세다. 악한 귀신들까지 거 그냥 내가 박살을 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우리 동네 면에 있는 선왕당이라고 하는 선왕당의 나무는 내가 다 베어다 뗐어요. 응? 동네 입구에 있는 이 탑 왜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렇게 금줄 쳐놓은 거예요. 내가 다 부셔냈어. 밤마다 한 동네 입구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여튼 벼락 맞게 내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응? 왜? 사람들이 이 선왕당에
그 나무 못 뼈다떼요. 귀신이 못 들을까봐 겁나가지고. 근데 나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떠는 게, 근데 제 목회 초기 사역 때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나가라 하면요, 참 대단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5년도에 미국 그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 사건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탈출한 어떤 그 강도가 권총을 들고 그 한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무서워가지고 저 뒷방에 숨어 있는데, 그의 부인 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강도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총 내려놓으세요. 예? 서 있지만 말고 앉으세요. 내가 차 끓일 테니까 차도 잡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재미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 내가 지금 권총 들고 안 보여? 보이죠.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 지금 당신이 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쭉 대화를 하는데, 3시에 침입했던 이 강도가 아침 10시에 자기 발로 걸어서 경찰서에 간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루이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종교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입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악의 권세들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사건에 대하여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통사고가 난 어느 현장에 사람들이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운전수 여인에게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 쓰겠습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운전 잘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증인이다. 증인 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어떤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만 증인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여기 2000년 후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가 나의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목숨의 위태로움이 왔을 때에 여자의 앞에서도 비겁하게 예수 나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근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때에 야 죽어도 좋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적 생각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에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용기 100배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라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도 그를 증언하였다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진정한 증인이 되어서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딸이 연애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10년 동안 사는데 아이를 둘 낳고 살아갔는데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남편도 못 나가게 하지. 시어머니 말할 것도 없지.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래 교회를 이제 어디 간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 한 달 동안 앉아보니까 이게 천국 같아. 이야, 안 되겠다.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예수 믿어야지.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천국입니다. 나 이혼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이혼하시려고? 이혼해야지. 그 뭐 이혼하는 거에 내가 하지 말라 하라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내가 한마디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 앞으로 3개월 동안만 그 집에 더 살아줘. 근데 옛날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선교사로 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3개월만 더 살은 다음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보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던 이 부인이 그래 내가 3개월 동안 한번 선교사로 살아봐야지. 믿지 않는 그 시어머니, 믿지 않는 남편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이제 진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3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났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이상해졌네. 사람이 엄청나게 변했네. 10년 사는 것하고 2개월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옛날에는 마누라 살았지만 나는 지금은 선교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다른 사람으로 남편을 대하고 시어머니를 대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3달이 지난 후에 그 이상했던 시어머니도 변화되어 나오고 그리고 이상했던 남편도 변화되어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하반기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다는 몰라도 내가 적어도 한 명은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